본문의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거를 다 쓰면 너무 길어서 쓸지 못할 것 같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까 사진을 봤듯이 우리 창조국제기도학교 시흥에서는 유명한 그런 국제학교 아이들이 고학년 9명이서 금요일날 미국을 떠나서 오늘 또 영상으로 보내온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사람이 그 비행기 항공료나 또 거기서 체류비나 상당히 만만치 않은, 물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싸게 갔지만은 서민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맞벌이 하는 분이 둘이나 보낸, 형제간에 둘이나 보낸 집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떠한 비용을 들더라도 자녀가 잘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그것을 암흑의 집사, 암흑의 성도, 암흑의 권사 칭찬하고 그 명성이 막 시흥으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뻗어가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그 중요한 교리적인 것들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중요한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통칭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소금은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로서 별의별 양념이 다 들어갔다 할지라도 소금이 빠지면은 맛이 제대로 안 나요.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제대로 안 난다고요.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이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좋은 그런 물질입니다. 인간 사회,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수고한 그 노동자에 대한 그 노임을 소금으로 줬어. 소금으로. 그 솔트, 그것이 발전해서 샐러리가 됐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튼 그만큼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물질인데,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돼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캄캄한 가운데서 이 빛, 여러분들이 어떤 컴컴한 데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빛을 쫙 비춰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15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너희 착한 행실을 말미암아서 저분이 예수 믿는다든지 저분이 새하늘의 교회 나간다지 그 참 새하늘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젠틀하구나 이렇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공동체든지 있으나 만한 사람 차라리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거침돌이 돼가지고 늘 모여서 무슨 회의하려면 부정적인 얘기를 안 될 건데요 그건 어려운데요 이런 사람 차라리 없는 게 좋죠. 그런가 하면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칭찬도 받고 그 이름이 명성이 생겨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보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거기에 중요한 것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같이 한번 해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좀 신경 써서 들으세요. 절기에 대해서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알지만은 그래 오래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기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도 절기에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관심을 가지고 기억이는가 그걸 못 느낀 사람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오늘 간증한 사람도 어느 날 다윗을 목장 가운데서 딱 뽑아가지고 왕궁에 세우고 요셉을 감옥에서 뽑아가지고 바로왕이 세우는 그런 것이 자기가 어느 날 추석 감사 절 때 10분의 1을 감사 예물로 올렸다. 이 부분 키워드입니다. 들으셨죠? 네. 여러분 감사절 절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절입니다. 명절. 그런데 명절날 왜 근심할까요? 명절 때문에 근심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하는 분이 있고 지금 개념 없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어렸을 적에 명절날이 오면은 부모님들이 근심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야, 이게 명절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제사 드리려면 제사상 준비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이 자식이 많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뭐 우리도 6남매 다 뭐 양말이라도 해줘야 되고 뭐 못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명절 때 그거잖아요. 명절 때 다 부모님들 기대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줘서 아들밖에 없어. 딸은 뭐 사람 아니야? 뭐 이러는 집들 있잖아요. 딸도 챙겨야 되고 아들도 챙겨야 되고 웬만하면 이게 불평이 안 되도록 참 이 부모 입장에서는 다 맞추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명절이 오니까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만히를 짜야 된다. 그래 지금 가만히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지금 20대는 가만히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만히를 짜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 겨울방학 시작되면은 막 가만히 이 집 저 집에서 가만히를 짭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푸라기 생기는 거, 새끼 꼬는 거, 새끼도 그 가나다랗게 이쁘게 꼬야지 굵으면은 이게 안 돼가지고 그게 맥힌단 말이죠. 이래저래 해서 아무튼 간에
그 명절의 준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 그래서 명절을 잘 지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근심. 바로 선민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아예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명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한다 이거야. 왜? 더 잘해보려고,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여러분, 절기를 보통 우리는 뭐 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깊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단계가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고. 절기의 기본 단위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주일이 절기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주일도 즐거운 날, 절기는 명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여러분 하더라도 명문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이 주일을 기억이는데 내가 어떻게 지냈는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월삭, 매달 첫날을 하나님은 또 기억이십니다. 그래, 월삭이라는 성경에 나와요. 첫날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 또 초막절, 초실절, 또 수장절, 우리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 1년, 2년 카운트 해가지고 7년째가 되면은 안식년. 이것도 큰 성일이에요. 절기예요. 그날에 그 해에는 밭에 식물도 안 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즐기는 거예요. 그 안식년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6년째 하나님이 2년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 쉬라고 주시는 건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내릴 때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최대 축제, 희년. 모든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이렇게 빚 채무진 사람들에게 다 탕감해 주고, 또 뭐 저당 잡힌 집들이나 또 땅들이나 이것을 다 온상복귀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든 제도라고요. 아멘. 그런 사람, 물론 없는 사람, 뭐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신년이 얼마나 즐거운 날이겠어요. 다 온상복귀 되니까. 있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절기를 지켜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 절기를, 구약성경을 여러분 잘 보게 되면은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왕의 역사에 대한 얘기 속에서 그 당시 그때 말씀한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게 다 구약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가서, 뭐 욥기, 시편, 잠언전도 이런 것 정도지 그 구약성경이 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통치할 때는 그 왕과 그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리는가 하면은, 어떤 왕이 통치할 때는 그 왕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우상숭배 이런 죄악들이 있지만은 그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들려 하느냐. 이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그 모든 신앙이 다 표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저 모든 신앙의 총체적인 표현이라 기억하세요. 어떻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오늘도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성경을 곳곳을 찾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거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오늘 간증한 사람처럼 초장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어느 날 왕궁에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변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 인류사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솔로몬.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이 백합화에 대한 솔로몬과 비교를 했잖아요. 예. 그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복과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는가? 역대하 8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낭실한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 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세 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니. 아멘. 이 솔로몬이 아주 그 아버지한테 잘 배워가지고 이걸 아주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지만 성전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했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월삭,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아주 FM대로 모세가 하려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더니 역대하, 바로 지금 8장이잖아요. 9장 넘어가요. 9장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 질문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스바 여왕이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세상에 솔로몬이라는 새로 등극한 왕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고 천하에 그런 지혜자가 없다는데 한번 가보자,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명성이 천하 만민 가운데 퍼진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이 철저하게 그런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안식일부터 따지면은 안식일 절기, 창세기 2장 3절, 안식일의 기원, 언제 안식일이 생겼는가?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안식일의 기원은 천지를 만드실 창조시에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이 복 있는 날이라고 찾아 이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손 없는 날은 안식, 복된 날로 하나님 정해주신 그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 그날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법제화시켰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가장 선민답게 살 수 있는 규범을 율법의 613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10개로 딱 축약해서 만든 법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을 십계명, 사계명부터 넣었다 이거예요. 사계명에다가. 예. 거기에 사계명,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아까 창세기 2장 3 나왔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세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세요. 네, 이건 법입니다. 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찾아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토를 많이 달고 설명을 한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부모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제일 많이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다른 나라하고는 구별된 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날을 거룩한 날이다, 구별된 날이다. 그래서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언어가 경건해요. 야,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일요일날 교회 간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때가 안 벗어서 그런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성일인데 상당히 수준 높게 봐요, 사람들이. 주일은 보통 사람들 하는 얘기고. 아시겠죠? 예. 성일,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다. 예. 그래, 절기의 가장 기본 단위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이거 주일로 바꾼 거예요. 부활절로, 부활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만 잘 지켜도, 정말 주일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명문가입니다. 보나마나. 막 이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돌아다니고 자기 편 따라서 하는 사람들을 수십 년, 3대째 믿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 제대로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정들 보세요. 경건한 가정들.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얻을 만한 그런 인물들, 후손들이 나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축복을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봅니다. 네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다. 아멘.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조건절입니다. 네가 안식일, 만일, 이 if 영어로는 네가 이렇게 한다면은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마음이 생겨. 즐거움을 얻고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이거는 위에 항상 신분의 상승.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그 기업으로 너를 기른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말한 거다. 그렇게도 안 믿으면 되겠느냐? 그럼 간절한 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절기에 대해서, 월삭 절기에 대해서 민수기 10장 10절, 민수기 10장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 각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초하루가 바로 월삭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화목제물 드리고 나팔을 불고,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분도 있고 자기 믿음이니까 그건 자유니까요.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뭐 한다고 해서 뭐 자꾸 뭐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분량대로, 딱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삭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11조도 됐으면 월삭에 딱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됐으면 월삭 때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거든요. 이 월삭 때 바로 이 즐거운 날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라. 나팔 부는 것이 헌금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 누구 헌금 얼마, 누구
얼마나 왕이나 누구가 이렇게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광고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 왜 듣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편 81편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이렇게 이런 때 명절에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규례다. 야곱의 규례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법이다 그 말이에요. 법. 에스겔 4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로 이렇게 군주에게 드리면 이 군주가 이걸 가지고 번제, 소제, 초하루, 안식일, 이스라엘 족속의 정한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주일 그리고 월상 예배.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전승이 온 거예요. 전승. 그 초대교회 때부터 여기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월삭은 많이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때도 다 그 언제부터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유월절을 잃어버렸어요. 유월절을.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유월절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월삭 첫 번째 달에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축복기도도 받고 한 달 한 달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대로. 저는 확실하게 우리 교회의 신 비전은 신앙의 명문가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할걸, 나도 그렇게 할걸. 여기 지금 우리 간증한 분 있잖아요. 다 그 당시에 뭐 다 생활이 다 거기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뭐 특별히 특출난 재벌은 없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좀 낫겠지만 월급 생활하면 그게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 김태성 원사님 당시에 월급 생활하다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새벽마다 하나 기도하다가 비전을 받고 그래 우리 딸도 어떻게든지 그런 해야 되고 비전 트립 갔다가 일본에 가서 비전을 받아가지고 대학교 다니다가 한양대학교가 다니다가 거기 때려치고 그리고 저 일본에 유학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말을 정말로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그래요. 것 같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회사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인물이 되고 국제적인 글로벌 인자가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냐. 나는 형편이 이런데 환경이 이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믿음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으로 어떻게 저렇게 박물관을 세우느냐?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힐링 캠프를 가보세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채우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제가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때 그래 믿음으로 그때 잘했다. 믿음으로 잘했다. 앞으로도 나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은퇴를 하고 나서도 나는 계속해서 사역을 할 것이니까. 편안하게 어디 가서 그 사는 거 뭐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자, 그것은 누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대로.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6월절, 초막절, 초실절, 또 맥추절, 뭐 옷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 그 가운데서 지금 오늘은 이제 6월절만 조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 왜냐하면은 6월절은 절기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아멘하기 힘들어. 왜 중요한 절기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재앙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 그러나 그 피를 안 받은 집은, 안 바른 집은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첫 것은 다 제거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지 이걸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만 보고서 이 집이 믿음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믿음으로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그것만 보고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는 곧 우리를 구원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들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우리나라 광복절 잊을 수 없듯이 그들도 역사에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다가 출애굽한 날을 어찌 잊으랴. 어찌 잊으랴. 영원한 규례로 했는데 많이 왕들이 잊어버린다 이거야. 우상에 빠지고 혼미해지고 자기 일이 바쁘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그대로 찾아서 지켰다니까요. 예.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런다고요?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을 모아서 성만찬을 했는데 그날이 6월절 주간이에요. 6월절. 네. 이제 6월절은 딱 한 날이지만은 그 한 주간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 무교절은 쓴 나물, 그 발효되지 않은 떡, 그러니까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하나님의 그 아픔에 동참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고난 주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 그게 바로 무교절이야, 구약에.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 1년 내내 하고 많은 날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날 성찬을 하면서 그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 잡히셔서 그날부터 일주 동안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이거야. 우연이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지키라고 하는데 이 규례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흘러고 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네. 그러니 더딜지라 기다려라. 이 사람들은 수천 년을 그 절기를 유지해온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명문가 만들지요. 예. 에스라, 느헤미야,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다니엘이라 이런 사람들 다 신앙의 명문가들이에요.
그런 불을 끌려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다니엘같이만 키워놓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성찬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저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길로 빌라도 법정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러한 것이 다 구약에 이미 예표로 깔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기의 중요성, 영원한 규례다.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구원하게 했어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밖에 더 있어요.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뭐 대단한 인물이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죽으면은 지옥 간다면은 그거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영원히 사는 나라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그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그 다음에 므낫세로 이어지면서 희지부지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걸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이제 우상을 다 철거하고 그러면서 그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그 법을 찾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역대하 31장 이제 다 뒤 거두절미하고 역대하 31장 5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예. 30장 31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6월절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시작.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샤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을 가만히 놔두고 그래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6월절을 제대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리얼 크리스찬, 진짜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성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혜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하냐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는데 또 때로는 2시간, 3시간 막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오는지, 어떻게 이런 소망이 생기는지, 막 꿈이 생기는지, 힘이 생기는지, 이게 은혜라니까. 세상 알지 못하는.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이 기쁨. 그래서 왕한테 제의를 해가지고 일주일 더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말 같으면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부흥이 일주일 하고 나서 아유 너무 은혜서 그런데 일주일 더 합시다, 연장합시다. 그래가지고 부흥을 했다니까. 지금은 1시간 앉아있는데도 온몸을 비틀고 힘들어 죽겠다고 왜 예배가 기냐고. 그 사람들은 됐으면은 예수 안 믿는 게 좋아요. 정말로 심각하게 하나님 기도해보든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대통령 앞에 가서 몸을 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기왕에 네가 들으려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능력을 쳐다볼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인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기쁘니까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더 하게 됐다 이거예요. 일주일 연기했어요. 그건 역대상 그 29, 30장 읽으면 알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복을 많이 받았는지 사람들이 자기 전재산을 내는 게 아니고 다 감사라는 것은 자기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내는 거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9개 가지고 10분의 1만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는 감사절기야. 그런데 얼마나 내놓았길래 3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4개월 동안 그 가져온 것을 정리하느라고 4개월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쌓아놨길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 딱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만큼 절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할 때 구약시대에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형식화되게, 형식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 그것이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마당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여기 나와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옷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너무너무 신앙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1장 13절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 받는 것은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가져와요. 그런 거, 가증히 여기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막 생색내려고 하는 거,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나 그런 거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 그런 거 내가 싫어하니까 무거운 짐이. 그러면서 뒤에 읽어보면은 너희가 그러면서 나한테 너 좀 복 달라고 해봐라. 내가 너희 도와주겠느냐. 다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관계는 다.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부귀와 영화가 다 내게 있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보아 쌓게 하려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신뢰하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는 게 마찬가지 않아요. 네. 그러나 나를 무시하고 자꾸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가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 말이야. 예수님도 그래요.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져보세요.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네.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부분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말라기 선지자 시대도 역시 이제 마지막 끝을 가는데 계속 타락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외쳐.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런 헌금 가져오지 마. 그런 얘기야. 마음에도 없는 거 하나님이 거지인 줄 아느냐? 거지한테 는 것처럼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네게 귀한 것은 하나님께도 귀한 거고 네게 있으나 많은 것은 하나님께 있어야 만한 거라 이거예요. 네.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선지자 이 사람보다는 나는 좋게 하는 거예요. 네. 가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칠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걸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짐승을 가지고 어차피 죽여서 바치는 것이니까 그냥 눈 빠진 건 어떠냐. 다 피는 나오는 것이 고기는 있으니까 다리 저는 것은냐. 그래 좋은 거 살찌고 튼튼하고 상품에 가치가 있는 것은 나가서 팔어. 그리고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잡아서 드려. 죽었으니까 물러와. 하나님은 알아. 근데 그래서 참 신비적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어떤 어머니들은요 헌금을 드리고 다임이로 탈했다는 거 아닙니까? 됐으면.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쇠도인 생기면 일단은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것을 좋은 돈으로 헌금하려고 한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네. 여하튼 간에 바로 그러한 것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무시하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너희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받겠느냐. 네 돈 때는 네 맘대로 살고 네가 어려움 당하면은 살려달라고 하고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겠어요. 기회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누구한테 이용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루살렘에 안 올라온 사람에게 초막절 안 지키는 사람이 비를 그것도 안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안 내리기도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네. 북한 땅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비가 없을 때는 막 그냥 폭풍을 내려버리고 필요가 있을 때는 비를 안 내리고 그래서 북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금 올해도 얼마나 큰 풍년을 맞아가지고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를 안 내리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신은 재앙을 그에게 내리겠다. 절기를 안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시편 50편에 말씀한 대로 제사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은 받지 못할지라도 복은 자기 믿음과 행위에 따르는 것이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구원은 받아요. 아멘. 그 구원을 받은 조건으로서 너가 이제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섬기는 많은 날 가운데서 이 날은 주의 날이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나님도 안식했고 이날 성일로 했다. 그리고 월삭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또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절기로 언약을 맺은 거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의 한 민족이라는 민족의 DNA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하게 추석 명절이 오고 설 명절 오면은 이상하게 밤에 물렁거린단 말이죠. 외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민 간 사람들도 명절 때가 되면 울렁거린다 이거야. 그게 한민족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DNA가 갖춘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반드시 DNA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운데서도 DNA가 왕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주일에는 어떻게 하면은, 월삭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추수감사절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무슨 근심할 게 있겠어요? 그런 근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너희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네 후손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